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귀신 쫓는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귀신 쫓는 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축사적인 사역들을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나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잠깐 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역을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드러나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그 귀신 쫓는 사역을 행하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모습도 있지만은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 드러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또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또 더욱더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성장에 나아가고 또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심령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픈다든지 교회만 가면 짜증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배 시간에 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묶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약한 영이 드러나는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항상 빛 대신 주님이 비춰졌을 때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 비춰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셨을 때에 그 가운데서 성경은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하면 뭐가 생각나죠? 전설의 고향?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가 있는데 시골 깜깜하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 전설의 고향 할 때. 시골인데 진짜 무서웠어요. 밤이니까 더 무섭잖아요. 그 기억들 보면은 맨날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그냥 그 비슷한 그러니까 이 전설의 고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귀신하면은 전설의 고향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하면 그런 존재를 생각해요. 이 성경 가운데 귀신은 하나의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투영된 하나의 그 그림자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은 이제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뭐 떠돌아다니고 원수 같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입히면서 그렇게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 그 귀신 자체를 그 소복 입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죽음 이후의 그런 존재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이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지천을 떠돌다가 뭐 그 개념이 아니라 사단이 또 자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교묘하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귀신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도 성경 보면 이제 등급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국가 어떤 그 사단의 그 최상위 개념은 이제 루시퍼고 그 아래 이제 하위에 그 하늘의 천사장 그 성가대장이었었던 그 루시엘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탈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던 성가 대원들이 같이 탈출해. 그러면서 이제 귀신의 무리가 이제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천사들도 보면은 그에 합당한 이제 레벨들이 성경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는 않지만 천사들도 직임에 따라서 이제 레벨들이 나눠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천사장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 하위 개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축사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물리치시고 또 빛을 비추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에서 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은 피부에 다 와닿질 않아요. 우리는 그나마 제가 틈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보통 교회 가운데서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천사가 어떻고 악마가 어떻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60년대생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5년이면은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제 거의 40%가 바뀌거든요. 전 교단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점점 사라져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뭐 귀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좀 이상한데? 좀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 하죠. 뭔가 이 고상한 것과는 벗어난 것처럼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사역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고 묶여 있는데 그 묶임의 이유 자체를 모르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성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그 악한 영에 있어서 눌림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은, 그 원래 지옥은 사단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곳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저희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예측 가능할 수 없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자살률은 점점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한 사람만 자살해도 뉴스나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최소 2사람 이상은 죽어야 돼. 아니면 나오지도 않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정신과도 예전에 가면 되게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 안 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이제 정신과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폐하고 눌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 정신질환이 다 뭐 귀신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수없이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가운데 눌려있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은혜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빛된 우리들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호진 의사님이 치킨을 시켜서 혼자 드셨어요.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겼어. 처음에는 닭다리 하나도 안 남기지?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야. 예전에도 한번 닭다리도 하나도 안 남기고 혼자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는 집에서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누가 딱 만났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왜 인사를 안 하지 하다가 지난날 생각하니까 언젠가도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한 말이 생각나. 혹시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인사 안 하는 거 아닌가? 끝없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다가 결론에는 저 사람 나랑 성향이 안 맞는구나. 한 교회는 있지만 안 맞는구나. 끝까지 계속 생각을 통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인사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 주입하다 보면은 보는 것에 듣고 느끼는 것에서 왜곡이 나타나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생각의 영역들이 이제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혼과 영혼육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게 거하고 계신데 우리 혼의 영역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생각과 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 가운데선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혼의 영역 가운데서 사단이 침투하고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갈등과 분열하게 만들고 또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럼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다 보면 뭘 합니까? 행동을 통해서 실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눌려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혼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이 말과 행동이 계속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어떤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전에 마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 순간부터 말을 하고 있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영의 사로잡힘의 단계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끊임없이 혼의 단계를 공격하고 혼 가운데 있어 우리의 그 생각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심어 넣다 보면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단에게 눌림받고 지배당해서 행함 자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은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계 어려움들이 있을 때나 육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생각하고 이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혼의 영역,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을 때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됐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혼의 영역, 사단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정말 이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 사단에게 계속해서 묶여있고 매여 있으면은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이 영적인 사역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다 사역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짧게는 그냥 잠깐에도 떠나가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누구는 쉽게 떠나가고 누구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차이가 뭐죠? 그러면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줄까?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에 첫 번째가 죄예요, 죄. 죄지면 어떻습니까? 음란한 영상을 봐. 한 번만 봐요? 끄덕인 사람 없네. 살짝 던져봤는데. 계속 보잖아요. 통로를 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계속 거짓말이에요. 죄의 특성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지면 질수록 사단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는 거예요. 여기로 좀 들어와 보지 않을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눈 크게 뜨고 이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내가 통로를 하나 둘씩 열어놔요. 아, 그럼 내가 구할 곳은 여기겠구나 해가지고 죄 짓는 만큼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죄 지면은 또 하나 열어놓으면 계속해서. 사단도 그냥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역사하진 않아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죄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능력 사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훅 가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놀라운 치유 사역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본인이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단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 어떤 귀신이 떠나가든 어떤 사역에 있어서 풍성함이 나타났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교만한 사람한테 너 교만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문제 생겨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영적인 부분에 매여 있다 보면은 스스로 처음에는 이제 그 신앙 양심이 있는데 신앙 양심이 점점 더 무뎌져요. 무뎌지다 보면은 참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울도 처음에는 잘 쓰임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높아지고 이게 시기심과 불순종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이 귀신 악신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악신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잠을 못 자. 혹시 불안하고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점검 한번 봐야 돼. 악신 역사인지. 성경에 그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잠을 못 잔 거예요. 불안하고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친구 중에 그 신학교 동기인데 친한 친구인데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들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 거기 좀 시골 오래된 교회인데 그분이 개척을 했나 봐요. 예배 따로 드린대.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한 교회에서. 참, 전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거든요. 저도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이번 주에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됨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불순종과 교만,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그 우상숭배에 노출되는 거예요. 뭐 타로점 같은 거 보고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훅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다 열어요. 보이는 것에 여기다 열어주고 저기다 열어줘요. 우상숭배하는 거. 네? 뭐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상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알아서 그냥 무덤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식과 제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고요. 출입구를 좀 봉쇄를 해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봉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하면은 우울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잠자기가 힘들어지고 또 모든 현상을 바라봤을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돼서 바라보게 되고, 사단이 하는 일은 그냥 아주 단순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족 3명이 자살한 거예요. 7년 사이에. 아버지와 오빠 둘이.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이제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네 차례다. 네 차례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되니까 왜 가족들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전에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음성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주는 생각은 무가치한 존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비춰보아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놔요. 하지만 주의 음성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나서 그것을 또 벗어나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교회 가운데서 너무 눌려 있으면 축사 사역들이 필요한데, 기도만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축사적인 사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요. 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방간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방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귀신 쫓아요? 악한 영을 떠나가라고 그냥 지방령을 향해서, 지방간 향해서 선포하면 됩니까? 할 걸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든 먹을 걸 줄이든 간에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축사의 사역들은 이건 응급사역이에요. 눌려있을 때 악한 영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악한 영에 눌려있는 걸 알잖아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내 안에 눌려있는 부분들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게 드러납니다. 인식을 해야지만 쫓아내잖아요. 악한 영이 뭔지, 축사 사역이 뭔지, 내가 왜 눌려있고 그런지, 그걸 모르면은, 내가 원래 감정이 기복이 있게 심했었지. 내 원래 그냥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존재였구나. 거기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약한 영의 존재가 이런 공격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서, 물론 이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어떤 영적인 사역이 있을 때에 제가 드러내놓고 사역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떤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나면 뭔가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화들, 우리 큐티 볼 때 보면은 이게 뭐 이런 죄 저질렀어요, 저런 죄 있어요,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평양 때 부흥운동 있을 때도 밤새도록 사람이 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부분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든지 드러나지 않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삶을 통해서 어떤 그 귀신의 역사들이 제거되고 또 삶이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돼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계속해서 오래 가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먼저. 죄를 회개하는 거. 죄의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사단이 다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저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냥.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멍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가장 중요한 강력한 근거이기 때문에 사단도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직설적인가? 사단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 먹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뭐죠? 이게 죄예요, 죄. 죄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올감해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아, 나는 이런 죄 졌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자존감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된 단계는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역을 받고 스스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풍성함,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내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이게 영향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함이 내 혼의 영역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함이 내 영에 있어 성령 충만함이 내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들, 사람들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사단이 주는 생각들, 이 시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영역만 가지고서 세상에 보여지고 비춰진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행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인 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데 거기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혼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영의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사람의 영, 뭐 천사도 있고요. 이런 영적인 종류가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게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있어서 엉뚱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을 분별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약을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게 지금 기도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사들 기독교 학회가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살기는 편해지잖아요. 이전보다 육신적으로 살기는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점점 더 힘들어해요. 학창시절에 코로나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아이들은 점점 더 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거.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양면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귀신 역사하니까 3절 보면은 무덤 사이를 거쳐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어요. 쇠사슬 사람이 귀신 역사에 있으니까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용을 해줍니다. 자해하고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이렇게 영상들 보면 이렇게 사진 자료 보면 온몸에 문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전신에 문신한 사람도 매일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스스로의 신체를 자해하며 나아가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더 알아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 사단이 하는 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리면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귀신이 쫓아가는 역사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주변에 보면 측근들이 다 이제 어쨌든 귀신 쫓는 사역들. 그 세움교회도 보면은 목요일마다 이제 사역들을 해요. 귀신 쫓는 사역들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교회에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내어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삶의 행동과 습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매들이 있고 변화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람이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사단이 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100% 그럴 거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단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이 본문처럼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는 거야. 육신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반응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질병의 많은 부분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쳐지고 약을 통해서도 고쳐지지만 약한 영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덤가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 그래서 우리도요, 이 사단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들,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질병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가게 하고 살 이유와 목적을 빼앗아가고 인생 허무하게 만들고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이 계속 가장 불쌍한 것 같고 미래를 향해 바라봤을 때도 별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심겨져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내가 원래 그냥 성향과 성격이 이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흡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싫어지고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요, 그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축사적인 사역들을 많이 이제 접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제는 특별히 어떤 축사적인 사역을 받아야 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각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기도를 또 받아가지고 내가 축사적인 사역을 받아서 이제 악한 영을 내어쫓고 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적용해 가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그 은혜, 그 이제는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아플 때마다 병원만 가. 생활 습관을 변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 가야 되나 보다. 이것만 해서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체험받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생활 습관을 바꿔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알고요, 주변 가족들이 알고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맨날 똑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날마다 눌려요. 똑같은 일에 날마다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날마다 마음 상하고 서운한 일들만 생겨지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족만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봤을 때도 왜곡되게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르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또 나로 인해서 주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께서 악한 영을 내주어 쫓으시고 그 한 사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본문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점점 더 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사단은 악한 영, 귀신이 내어쫓는 거,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게 어딨냐. 점점 더 귀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축사적인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사라져가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도 없고 귀신 쫓고 어떤 치유한다 하면 이거 교회 이상한 교회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예수님 하셨던 사역들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이단으로 공격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으면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이단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깨어서, 이게 이제 영적인 민감함이죠. 영적인 분별함이고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이 분별력과 민감함 속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고 아버지의 은혜 원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유난히 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때 그냥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을 때에 정말 좀 이게 좀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만 오면 피곤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어쨌든 방해하는 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똑같이 강단에 서는 것도요, 그냥 부담 없이 쓸 때도 있지만은 어느 날은 강단 올라가서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들 앞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한 사람만 쳐다봐도 부담스러운데 다 보고 있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3초만 말 안 하고 있어봐요. 저 왜 저러고 있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견디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죠. 계속 방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 약한 영혼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 지킬 수도 없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는 권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고 기쁨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지키려고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 이 혼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잘 정돈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의지하면서 세임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